너희는 도둑질을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짓 없는 삶, 십자가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2절은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을, 윤리를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백성답게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서술어가 되면 명령어가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서술어, 이것은 존재를 말합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분명하면 명령어,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라는 그 말씀을 기뻐 지키게 됩니다.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대통령도 만약에 진짜 나는 대통령이다. 정치인도 나는 이 나라의 정치인이다. 군인도 나는 한국을 지키는 군인이다. 가수도 나는 가수다 이래버리면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백성답게 살라. 서술어가 되면 명령어가 되고 존재가 분명하면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이상한 사람, 도둑질하지 마라,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이런 삶을 향해 달려가지 않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은 나는 누구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작은 이익 앞에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작은 이익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찔리고 막 그럽니다. 양심은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경보 장치입니다. 죄를 지으면 경보음을 울립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죄를 계속 짓게 되면 양심이 굳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 이것은 쇠조각을 불에 달궈서 피부를 살갗을 찢어서 감각을 태워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자기 죄에 자기가 빠져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한 상황을 피하려고 속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서면 누구나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더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없이는 결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거짓을 버리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곧 그분의 인격과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거짓을 행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이런 죄를 지을 때마다 항상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와 믿음이 상실돼 버리면 큰일 나죠. 그것이 수개월 동안 방치되면 큰일 나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거짓말도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요, 믿음인 것입니다. 늘 삶의 방향 전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덮어버리고 회개를 마치 율법주의자가 하는 것처럼 치부해버린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성경과 반대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와 믿음으로 점진적인 변화, 성화를 이루는 축복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성화입니다. 성화를 통해서 구원이 더 아름답게 꽃이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본인의 말이 진짜인 것처럼 본인이 착각하고 또 이 말에 사람들이 속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우기고 봅니다. 뒤에 어떻게 될지는 생각을 좀 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로 쉽게 실수를 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미루기도 하고 사실을 왜곡하며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으로 늘 우리의 손과 발을 목욕하듯이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 특징이 녹취록, 녹음을 운운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왜곡하죠. 자기 필요한 것만 갖다 들이대죠. 거짓 없는 삶은 내 힘으로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은혜가 내 말을 정직하게 만들고 성령께서 진실을 말할 힘을 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리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해서 또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들을 확고히 다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셨죠. 단순히 진리를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참된 진리를 살 수 있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길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참된 진리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진리보다 편안함을 택하고 정직보다 이익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깊이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진리다라고 하신 예수님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거짓을 깨뜨리고 진리 가운데 살도록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 교회와 성도의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진실 위에 세워진 은혜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흔히 무너지는 부분은 말입니다. 험담, 과장, 왜곡은 공동체를 나누고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예배는 진리 위에 세워질 때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아멘을 하면서도 삶으로는 속이는 자리에 있으면 그 예배는 공허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끝까지 정직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안의 죄성과 본능이 늘 거짓으로 흐려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은혜는 다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입술을 새롭게 하시고 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만 굳건히 서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레위기 19장의 명령은 단순한 도덕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거짓을 변할 수도 완전히 정직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진리이시고 은혜로만 우리가 진실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서조차 거짓을 버리게 하소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십자가 위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세상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대지는 조금 다르게 설명드렸지만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은혜가 우리를 거룩으로 세웁니다. 은혜가 더러움을 회복합니다. 은혜가 약속을 붙듭니다. 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참된 은혜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부어지는 참된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